지난 주에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실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잘못 설명한 게 하나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교정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이 중요한 구절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뜻의 의논에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고, 삼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 간에 의논이 있습니다. 그 의논이 있고, 그 의논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미리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은 근본적으로는 원인이 뜻에 있고 의논에 따라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부적 일, 내적인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뜻 의논은 빠지고, 그것은 빠지고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 예정, 이것이 하나님이 내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창조, 그리고 창조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 때 그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쭉 막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는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모든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우선 오늘 시간에 집중해서 다루고, 다음 주에는 인격적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천사와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서론문답 제 9번째 문답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9문,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답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대요리 문답은 약간 그 내용에 대한 좀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요리 문답입니다. 이 대요리 문답 제 15번째 문답은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느냐?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모두 매우 좋게,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 덧붙여지는 것이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입니다. 뭐가 좀 보강이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이 내용들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하여 중요한 몇 가지 요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면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창조하는 데 걸렸던 시간은 6일이라고 하는 것, 창조하신 세계의 첫 모습은 매우 선했다라는 것을 요점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는 존재애로의 부름. 조금은 약간 철학적인 것 같죠? 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서 존재하게 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창조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창조의 범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소위 영적인 세계를 다 포함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이 표현이 중요하죠.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소개하는 겁니다. 아테네 지역을 방문했던 바울 사도는 곳곳마다 자신들의 신들을 섬긴다고 말해놓는 이 신전들을 보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편말 아래 또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당시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면서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났어요.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어디로 하고 이렇게 우상들만 즐비하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에 마치 불이 막 타오르듯이 그가 의분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하나의 시작점으로 삼아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첫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27장 24절 이하에 있다 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호흡을 주시는 분,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은 섬재의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류를 한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들의 연대 수명을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대로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것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중요한 표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도 이 골로새 1장 16절은 잘 알려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재료들을 막 그냥 뒤죽박죽 섞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냐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으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표현들 기억하죠? 무엇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즉시 그대로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해요. 명령하셨더니 존재하게 된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가 명하셨더니 존재하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걸 다르게는 권능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노래하고요. 6절에서 또 비슷한 말씀을 줍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은 단순하고도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죠. 명령하셨더니 그 명령대로 존재하기는 그런 방식.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조가 언제 되었는가에 대한 사람의 호기심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문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별히 진화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연대를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라서 이 창조의 때가 언젠가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연구했던 분이 있어요.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어셔.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분은 1650년, 17세기 중반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을 때 천지 창조의 시기가 언제냐? 그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주전 4004년 10월 23일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없는데 이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분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족보들을 그대로 다 계산해보고 했더니 창조했던 연대가 주전 4000 몇 년이라고요? 4004년. 이런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경의 문자적인 그 말씀을, 선정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분이 이걸 주도면밀하게 해서 주전 4004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의 확고한 과정이 뭐냐면 성경만이 인류 역사의 기간들을 포함하는 연대기적 정보의 유일하고 믿을 만한 출처가 되는 문서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성경을 그대로 문자대로 연구해가지고 주전 4004년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있었음에도 이제 근대를 지나 현대로 접어들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 자체가 빠짐없이 그대로 하나하나 기록된 족보가 아니라는 점. 또 하나의 이유는 현대 과학이나 역사에 따라서 볼 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연도를 주전 4004년으로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우주과학에서 처음 추정을 하고 있는 우주의 연대, 처음 창조의 시기,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37억 년, 137억 광년이라고 말해요. 우주의 이쪽 끝에서 우주의 반대편에 이 길이를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했을 때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볼 때는 137억 년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구과학이나 우리 역사에서 말하는 지구의 시작은 몇 년으로 꼽고 있느냐?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략 그 연도를 약 45억 년, 4천만 년, 45억 4천만 년 정도 전에 지구가 처음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학일까요? 추정치일까요?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은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는 경우에 또 마치 이게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신앙일 뿐이다. 이런 식의 그 생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말하는 이런 또 지구 역사의 전체 연도를 한 45년 정도 꼽는 것은 그건 과학이고 그거 외에 다르게 말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많아요. 근데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의해서 추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창조의 연대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지를 않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할 만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기심이 거기에 계속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지? 이렇게 항상 말하지만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우리에게 과학적인, 역사적인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를 얻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말해준다 하는 생각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성경이 창조한 이 시간을 두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서 6일의 창조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의 시간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만의 시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일한 하루의 시간일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해와 달이 언제 창조돼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넷째 날에 해와 달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 해와 달이 창조된 이후로는 그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4시간을 따라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서와 우리가 배우고 또 전하는 내용은 오늘과 동일한 6일 창조를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에 있어서 대단히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호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는데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고요.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는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 지어놓으신 그곳 안에 거기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 넣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게 뭐냐면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넷째 날로 가게 되면 그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광명체, 해와 달과 또 작은 광명체, 사실은 더 크죠. 별들을 하나님 넷째 날에 지으셔서 이 빛과 어둠을 주관하게 하시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어요. 다섯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 속에 거하는 수중 생물들을 만들고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셔요.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모든 종류의 나무와 식물, 풀들을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거기에 사는 육지동물들, 가축이나 짐승이나 기는 것들을 만드시고 또 그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이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시는 일로 창조의 절정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서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들이 이렇게 서로 내용적으로 호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저에게도 고민거리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매일 우주의 역사가 길다 이렇게 말하고 지구의 역사도 아까 거의 50억 년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추정치인데 성경은 6일 창조를 말하고 창조의 연대가 그렇게 길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하는 이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의 저쪽 끝으로부터 우주의 반대편 끝으로 이 빛이 130 아까 7억 년이라고 했나요? 137억 년을 가야만 될 정도로 우주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것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이런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그 빛이 이렇게 말 그대로 우주 저쪽 끝편에서 그 빛이 시작이 돼가지고 우주 반대편 끝으로 간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이은 없었는데 있으라 하심에 존재하는 방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처음의 시작점으로부터 그 반대편 끝점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과학적인 정보들을 다 끌어모아 보면 137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존재한 거예요.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없던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구의 연대 또한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긴 연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저절로 시간 속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발전된 것이고 그런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우주들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다. 진화론적인 가정과 체계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단세포 생물로부터 거기에서 다세포 생물들로 진화가 되고 이것이 계속 돼가지고 나중에 사람으로 됐다고 말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5,000년 역사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고 해도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하고 지금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 없거든요. 근데 달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원숭이와 우리 사람 사이의 중간이라고 말하는 유인원들이 존재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이전의 시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정식풀이하고 똑같아요. 방정식풀이. 뭡니까? 방정식풀이라는 게 뭐예요?
결과값은 주어졌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야. 세상은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야가 결과치입니다. 조건들이 있어요. 발견된 화석이라든지 또 여러 생물학적인 정보 이런 것들은 여러 변수들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주어진 하나의 조건들이에요. X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결과는 이미 정해놓고 여러 주어진 것들을 그 결과에 맞는 값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긴 연대, 긴 시간,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X값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다 길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고 그랬더니 화석의 기록이 그렇게 보여준대요. 이 화석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과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정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모순이 많냐면요. 똑같은 것을 다른 상황에 두어도 그 연대의 이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그럼 진화론자들은 뭘 주장할까요? 긴 것들을 거기서 하나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학적 근거라고 사실 말하지만 그게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방정식 풀이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그게 그렇다고 말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의 과학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둔갑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학이고 연대가 짧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다른 과학적인 증거들은 에이, 그거는 아니야. 다 틀렸어 라고 이렇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가난하기로 만드셨어요?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네? 바로 결혼해도 될 만큼 성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주 가난하기로 해서 막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도 완성된 성인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빛을 만드신 것도 빛이 발하기 시작했다가 그 빛이 뻗어나온 긴 기간이 아니라 없던 빛을 존재하도록 한순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주과학에서 또 말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주장이 있어요. 스티븐 와인버그하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SF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처음 3분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골자가 뭐냐면 모든 우주는 3분 동안에 다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소위 그 빅방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대폭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심지어 3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됐다고 말하는 것이 또 이 과학계 많이 그 이야기들이 알려지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의 이야기들을 봐도 하나님이 6일이라고 한 시간 동안 이걸 못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권능을 통해서 6일 동안의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성경의 이 말씀은 이것이 전혀 과학에 모순되거나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일을 작정하실 때 그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셨다라면 그 작정을 실행하는 한 방편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도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 자신의 뜻에 의해서 그분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시편 19편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그분의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 그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고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인식할 수 있는 것. 참 놀라운 영적인 지혜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솜씨, 하나님 창조의 그 지혜, 그 능력, 그 창조 세계에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창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울과 같다. 아무나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인 거죠.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창조는 눈부신 하나님 영광의 극장과 같다. 이런 표현들은 절묘한 표현이에요. 그죠? 극장이래요. 뭘 보여주는 극장? 쇼를 보여주는 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래요. 극장에서 뭐하러 우리가 가서 봐요? 그 극장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보려고 가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 혹은 무대와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도 될 만큼 아주 좋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삼은 겁니다. 창조, 눈부신 하나님의 극장, 이런 표현들을 제목으로 붙여본 것이에요. 이런 시각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하신 세계, 아주 큰 세계나 심지어 아주 작은 세계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연 다큐멘터리가 인류 역사가 참 오래되면서 또 여러 측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세계의 오묘함을 이런 자연 다큐멘터리들은 우리에게 보게 해주죠. 그럴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야, 오묘하다, 참 대단하다, 놀랍다, 그렇게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저와 같이 지혜롭게 이런 작은 곤충이나 작은 동식물 혹은 바닷속에 하늘에 그 있는 모든 세계 속에 놀라운 지혜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영하 20m가 되는 그 매서운 추위가 이렇게 막 몰아닥치고 눈보라가 휘몰아 닥치는데 그 중에서 생존하는 그런 곤충도 있고요, 식물도 있더라고요. 그 곤충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생명활동이 멎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매서운 추위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매서운 추위가 지나가면 다시 깨어난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번성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 추운 날씨에 또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식물도 있어요. 노란색의 꽃을 피는데 그게 그 추운 날씨에 거기에 적응하며 거기 생존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크고 작은 모든 세계 안에 그분의 놀라운 지혜가, 작을수록 그 안에 많은 지혜와 능력을 그 안에 심어두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새겨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104편, 이것도 유명한 시편인데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그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고, 이 창조하신 것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잘 반영됐는데, 그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말이 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창조하신 세계가 선했다. 이 말은 첫 창조 때에 거기에는 죄라든지 그런 악한 것들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해석하는데 땅이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뒤죽박죽되어 있다, 이 표현은 이미 사탄이 이미 그곳을 다 이렇게 저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범위의 한계를 근본적으로는 벗어나요.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온전하게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도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로 성경의 처음을 여십니다. 이 말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언이고 선포이고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으면 모르지만 이 추운 날에 막 바깥에서 너무나 추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욕조에 물이 한 40도, 50도 좋은 온도죠. 그 욕조에 물이 이렇게 막 펄펄펄 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나 혹은 우리가 그렇다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왜 저 욕조에 물이 그렇게 끓고 있지?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 그걸 물어보면 될까요? 엄마 혹은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돼요.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빠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물으면 돼요. 그래, 너 바깥에 나가서 추울 줄 알고 너 들어와서 따뜻하게 목욕하라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 둔 거야. 그러면 그 말대로 믿으면 돼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했어요? 막 따져묻는다면 한 대 때릴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아주 정신 못 차려. 내가 그렇게 준비해놨다니까. 이 창조하신 세계는 과학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을 적에 존재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목격자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놓았단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 과학, 또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진화했다고 하는 말보다는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이 더 설명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된다 할 때 우리가 조금 그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에게 물어봐야죠.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셔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면 뭐 의존할까요?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일 때 우리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그냥 아무렇게 하느라고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완성될 그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내가 너에게 장차 이렇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몸은 계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최종 종착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신령한 존재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미래는 결코 비관적이기도 또 결코 염세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대단히 희망적이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언제나 겸손한 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마치 악당처럼 여겨서 악당을 타도하자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